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한 25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반드시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간이 반역하고 또 배반하고 또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졌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 작은 아이성도 정복할 수 없고 그들이 전쟁에 실패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적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정복할 수 있고 우리가 너끈히 이길 수 있다는 작은 문제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행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것을 마치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의 35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라고 말할 때 사사의 뜻은 백성을 재판하는 자라는 뜻을 사사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법설사 그렇게 하죠. 사사라고 하면 재판하는 자. 또 사사라는 뜻은 판단하는 자 혹은 다스리는 자, 구원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13명입니다. 사사기 역사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또 타락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나라에 압제를 당하게 되고 압제를 당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의 사이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속박당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구원을 이루는 범죄, 속박, 강구, 구원 이런 사이클이 7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중심 모델입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한마디로 성경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면 두 번이나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말은 이 시대는 규율도 규범도 없는 무법천지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법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불의한 일이 생기고 타락하게 되고 무정하고 부패하는 영적 암흑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영적 암흑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어떤 시대이든지 영적 암흑 시대가 된 근본적인 원전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대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두운 세상을 만들게 되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지는 모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예배의 예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하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왜 이단들은 자유롭게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와서 그것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에 빠뜨리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무지에서 그렇습니다. 무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첨가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증거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완전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듣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격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행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우상 숭배와 배교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영적 암호시대가 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면 누구든지 우상을 섬기게 되고 배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게 됩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는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거짓 우상을 섬기면서 예배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배교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과 밀몬과 다곤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을 보면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브레스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인도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요즘도 저에게 문자를 하고 저와 간혹 연락도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신도 같이 동일하게 섬기는 그런 다신교적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백성들처럼 다신교를 섬겼습니다. 다신교는 자연력과 자연물을 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다신교입니다. 어디에도 다 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식물과 동물들을 신들과 연결하는 간접적인 매개체로 삼기도 하고 또 나무들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삼기도 하고 모든 곳에 신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다신교의 하나입니다. 가나안의 다신교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잔인성입니다. 가나안의 다신교는 극도로 잔인해서 살아있는 자기 자식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죽이기도 했고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대로 불태워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다신교의 특히 가나안의 다신교 중에 가장 잔인한 것은 사람을 산채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란성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남성신과 여성신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자연의 번성은 우리 가나안 땅이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는 남신과 여신이 성적 관계를 맺어야 잘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 의식, 제사 의식은 공공연하게 간음을 했고 신들을 즐겁게 하는 미명 안에서 남자 제강과 여자 사제들이 성적 제의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거짓된 종교는 가정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성을 문란하게 시킵니다. 자기 피를 받아야 깨끗해진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합동 결혼을 시키고 그 종교 집단에서 만들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적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종교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오히려 가정을 무너뜨리고 성을 어지럽게 하고 가정과 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정당하게 만들어서 결국 가정과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거짓 종교에 드러나는 행태입니다. 사사시대의 가나안의 단신교는 불법과 도덕으로 불도덕한 부도덕으로 암흑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7장 이하를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혼란한 것은 어떻게 사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정이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지를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동성애가 정당화를 해야 된다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왜 생기게 되었습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5학년 이상만 되면 성적 자유권을 가지고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자기가 원하는 성의 대상자를 사랑할 수 있고 자기가 선택하는 성의 어떤 행위도 자기가 어떻게 제공을 하든지 범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을 학교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제는 성경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어떠한 것도 그 만들어진 것이 오히려 잘못이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충동과 욕구가 표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가로막아서 복음을 다른 쪽으로 듣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바른 복음을 틀린 복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들으라는 사람들이 기회를 차단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동성애가 자행되었습니다. 한 여인을 집단적으로 강간해서 죽게 만들었고 한 지역에 약 4만 명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는 그런 소음도덕과 부독한 범람을 일삼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소돔 고모라보다 전혀 나은 것이 없을 정도로 악하고 엄란하고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그들에게 기억하고 각인시키고 깨닫게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40년간 훈련시키고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거듭거듭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7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나를 공함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10절을 한번 읽을까요?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7절에는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지도자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그들의 후세들은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시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후손을 아름답게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삼촌이 목사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모부가 장로입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장로입니다. 근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는 옛날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렇게 말하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가 타락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후손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큰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는 믿음을 지켰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을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할지니라.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께서 행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행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의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암흑시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엄행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암흑의 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교인과 집단과 그 사회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도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땅 거민과 교제하지 말고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땅의 거민 주민들과 화친하고 상호 협조하고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주민과 화친하지 말고 상호 협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함인가 또 그들의 주민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사악했고 가나안의 종교는 음란했고
가나안의 종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혼험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어지럽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암흑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은 가나안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사람을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0장 1절을 보면 너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보다 강하고 더 든든한 그런 병거를 가지고 그런 용사를 만나고 그런 환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다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면 다 승리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무섭다든지 그들이 두려웠다든지 그들이 이길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6절을 보면 아도니 백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6절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돈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을 아도니라는 뜻입니다.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 베색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색의 왕을 잡았다면 당연히 진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를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활을 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고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달리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활을 쏠 수 없는데 달릴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를 공격할 조건만 없으면 된다. 그렇게 하고 그것만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1장 19절에) 보면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지지 못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셔서 누구든지 어떤 철거 병거를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성읍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철병기가 가졌다는 핑계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철병기로 무장된 골짜기 주민들과 전쟁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아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에서 살려고 한다면 가나안에서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들의 기술을 이용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은 100년 동안 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립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줬지만 그것이 학원이 되어서 그들은 오히려 자유 얻은 땅에서 100년 동안 타국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 이익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렇게 생각했던 작은 불순종이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의 노동력이 될 줄 알고 우리의 기술이 될 줄 알고 사용했던 것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평생 고통과 아픔으로 살아온 날들을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갖고 싶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영적 암흑 시대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잘못되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체감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가 사는 환경을 암흑시대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차츰차츰 다른 신앙생활로부터 이탈해가고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전혀 기독교가 아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가는 것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이 할 수 있는 일로 많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기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힘과 하나님 능력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도처에는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다신교로 변환되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어려우면 그냥 자연스럽게 점집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행편이 어려우면 낙심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죽어봐야 천국까지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물질과 건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이 우리 앞에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하는 일에 아멘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귀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들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자식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에 나와야 한다.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난다. 말을 하고 있음에도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가 이 세대를 떠나면 그 자녀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경험자도 있습니다. 그는 40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강제에서 다 죽고 살아남았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순한 자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목격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경험한 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은 무지해서 그들의 세상을 떠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에 대답해 줄 사람이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좀 편안하고 장난감을 주고 또 그림책을 주고 하는 일들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꼼짝없이 굴복하는 것도 교육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자녀가 원하는 일을 통솔하고 억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해줬어. 너무 친절해서. 너무 자상해서 문제가 생기는 시대가 이 시대의 변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은 정복 전쟁에 대한 요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7조 여호수아 11장 2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아낙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약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약간 남겨두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지내서 싸움을 돕는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겨준 가드 사람이 골리앗이 되었고 그 가드의 약 350년 지난 후에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용사로 등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 생각 그거 하나 남겨둔 것이 여러분을 평생 괴롭히는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에게 평생 소원이 뭐냐고 물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주의를 하다가 세상을 이별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이 무엇입니까?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앞으로는 교회 나가야 된다. 여보 지금은 그렇지만 당신 꼭 교회 가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타협하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한번 넣어오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상인지 믿지 말아야 될 상인지 여러분의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되고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그분은 죽으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보호자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수없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전히 주인이 되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오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대로 살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정하신 일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된 것은 내가 생각으로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실제의 내 인격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셔서 내 일생 서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고 내 자녀와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내 일생을 다 사용하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그 중심 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여러분이 도전하고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을 기억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믿음 없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마음이 아프지만 믿음 없이 사는 것은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고 탄식하지 않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을 어떻게 물려주는 것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에 안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씨앗 하나가 우리의 평생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지대한 우리에게 타협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일에 힘쓰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성령 자유에게 주어야 된다고 사회와 기성세대가 앞장서서 법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성의 매력만 이기면 성행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서 자유를 줘야 된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사랑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종교가 함께 연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뽐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살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처럼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마음대로 행하고 바람도 피고 간음도 하고 세상이 이익 위해서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이 이제는 중단되었고 아무런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처럼 점점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에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 영적 암흑 시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차시대는 영적 암흑 시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와 환경 앞에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면 그 타협한 불순종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평생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도록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평생 소원을 다시 한번 다른 것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지 않도록 말씀을 읽는 것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예배를 참석하는 일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을 순종하고 실천해서 그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의 순간적 이익과 잠시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결심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셔서 날마다 소생함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결심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작정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